그 여느 가정처럼 저희 집도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자녀와의 전쟁이죠.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깨우면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좀 더 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이따 깨우면 또 짜증을 내면서 좀 이따 깨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랑이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깨우고 또 한편에는 또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꼭 먹어야 되는 식사가 있다면 아침 식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침을 먹어야지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 아내는 또 부지런히 또 아침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안 먹겠다고 그러고 또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또 아이들 또 밥 먹인 다음에 이빨 닦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교복 좀 땡겨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좀 분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집안 일과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흐트러진 그런 침대를 정리해야 되고 또 이제 널그러진 여러 가지 집안을 곳곳을 정리를 하고 진공 청소기로 또 곳곳을 청소를 해야 되며 쌓여진 설거지를 이제 드라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집을 보면서 그 일종의 희열을 느끼잖아요. 깨끗한 집을 보면은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집에 교회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면 문을 열면은 침대가 흐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던져놓은 어떤 가방과 옷들이 널려져 있으며 가장 저를 참기 힘들게 만든 것은 설거지가 쌓여져 있으면 굉장히 제가 화를 많이 이렇게 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래요. 하여튼 좀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은 아이들이 어른을 만날 때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잠깐 동안은 어른들이 오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또 지나면 또다시 어른을 보고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정말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로 뜨겁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는 큐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수련회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아마 우리 교사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이제부터 좀 볼 텐데요. 13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을 동안 12년 동안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으며 또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문화는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그들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다라고 그가 믿고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것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공간을, 큰 방을 내어주었으며, 레위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몫을 받지 못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수틀을 밟고 나귀에 짐을 지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며, 두로 사람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 문제였는데, 유다 남자들은 아스돗 사람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로부터 이제 낳게 된 아이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그들이 모압이나 아수르인이나 어떤 그들의 말은 하면서도 유다 민족의 말, 히브리어를 그들이 구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한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어떤 영적인 파트를 완전히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거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걸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또 성벽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득권인 유다의 권리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웠으며 학자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의 중서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는 등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된 느헤미야 1장과 12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컴백, 원상복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동안 애써 쌓은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한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는 포기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하면 낙심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아니면 또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람들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위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일까요? 오늘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저를 따라서 잠깐 선포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고수합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붙잡고 지탱해 나가는 힘, 바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본문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우리 안식과 관련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있는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식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가 본문 속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원칙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우리 느헤미야 13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원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100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본 사람은 또다시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갖춰야 될 습관과 필요한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설사 사업이 한번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또 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장학금을 타본 사람이 계속 장학금을 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듯이 어떤 습관과 그러한 자질들을 갖췄기 때문에 원칙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성공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고국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로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는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또다시 어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원칙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 풍파와 환란이 있을 때 이리저리 휘청거릴 때 지탱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칙은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한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원칙이 있는 사람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원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이 있는 공동체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죠. 크리스찬이라도 A라는 그룹에 속하게 되면 A라는 그룹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B라는 그룹에 속하게 되면 또 B라는 그룹에 맞게끔 자신의 색을 바꾸어서 언어와 태도와 어떤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또는 도태되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원칙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에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것에 연연해야 하거나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힘을 우리는 배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는 느헤미야가 예전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그런 과정에서 산발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그것을 방해하며 느헤미야를 해치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유대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의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방을 그에게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화를 내며 도비아가 쓰는 방의 모든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다 내다버리고 깨끗이 방을 청소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갖다 놓으라, 원상복귀를 시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호른사란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라 라고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우 분명한 인생의 기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유능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지금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마무리되기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내가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지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내년에는 구약 성경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과 실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결코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도비아를 내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도비아를 단호하게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쫓고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원상복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책망과 교정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합시다.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것이 다시 컴백될 수 있도록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원칙을 자신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컴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책망하고 교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책망했는지 어떻게 교정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여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떠났을 때에 그러한 사태를 방관한 관리들을 꾸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너희들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수방관했느냐, 과감하게 그들을 꾸짖고 다시 한번 그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자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책망을 하고 교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은 기득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다의 귀족들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라고 하며 꾸짖었으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침 해가 질 무렵부터 그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장사한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다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당신들을 감옥에 보낼 테니까 단단히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남자들이 아스롯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또 그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다 민족의 말은 하지 못하는데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의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남자들을 꾸짖으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그 사람의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채를 뽑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느헤미야가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책망과 교정의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2절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게 되었으며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남자들도 내가 다시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 며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책망했을 때 그 즉시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정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에 대한 신념을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흔드세요. 너 왜 안 들어? 우리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지켜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의 판단에 맞게끔 우리가 자유의 어떤 시대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에 맡긴다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고 기도하고 교정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면서 막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어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구석으로 쓱 데리고 가더니 아이의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해도 꽉 잡고 그 아이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황당하잖아요. 막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힘을 써서 빠져나가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생님이 좀 힘이 셌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팔을 꽉 잡고 계속 눈을 쳐다보면서 안 돼. 네가 고칠 때까지 난 놔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 아이의 어깨가 쫙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책망을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내 기분이 나빠서 책망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내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대꾸를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면 그 아이가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하는 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책망을 듣는 아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라는 건지 그 아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책망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고, 또 태도에 있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돼요. 온유한 태도를 해야 됩니다. 왜 보통 책망하는 사람들이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욱하는 그런 기분에서 책망을 하면 우리의 의도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고 날 싫어하나? 날 미워하나?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또 책망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우리가 책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책망을 받는 아이의 부모가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책망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나 교사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책망을 한다면 책망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며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그 아이에게도 그것이 옳은 것임을, 너가 겸손한 마음을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책망과 교정은 공동체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다라면 책망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하고
교정시키는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개혁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여서 낙심하였고, 또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추방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유다의 관리들을 책망했을 때에, 안실의 경제 이익을 취하는 유다의 귀족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정하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유다의 남자들을 책망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봤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한 대로 그냥 가지, 이렇게 두드러지게 신앙생활을 하려나? 왜 저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하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저항하고, 변화 때문에 그 사람조차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외로움, 그리고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도망쳐 다닐 때에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져 갔을 것이고, 또 침례 요한은 정말로 광야에서 혼자 자신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독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성전의 문제로 도비아와 대결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석거단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로 유다의 귀족들과 장사꾼들과 싸울 때에도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압의 손자가 산발락의 사이가 되어서 그를 추방했을 때에도, 그로 인해서 위협을 맞이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 13장을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위기의 순간 때마다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실리적인 어떤 것에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정말 이날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재희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컴백하시는 건데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목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 칭찬을 하실까요?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머리털을 붙잡고 흔드는 일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초어 봐서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 자신만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반기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비전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Never ending story.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